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감사의 영성을 함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들어 우리 영혼의 감사가 회복되며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며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한자어로 범자는 무릎범, 모든 것, 보통의 것을 뜻하는 한자이죠. 평범하다고 말할 때 이 범자를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사란 보통의 일들,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일들, 예사롭게 평범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그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뜻으로 풀이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어 성경의 NIV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죠. 나를 둘러싼 그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는 것. 저는 이것을 오늘 주제에 맞춰서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범사라고 얘기하면, 모든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좋지 않은 일, 나의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일,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일, 그런 환경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제는 다른 때에 좀 다른 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에서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체로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로 이루어져 갑니다. 가끔 뜻밖의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무척 놀라게 할 만한 큰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릴 만한 복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무척 평범하고 소박하기도 하고 늘상 있는 일, 별로 새롭지도 않아서 늘 반복되어져 가는 일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여겨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와 사모의 결혼 예배 때 기도해 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뵙고 기도 부탁드리면서 좋은 말씀 좀 들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본인이 결혼하실 때 사모님과 하셨던 약속이라는데, 우리의 집안의 큰 일은 내가 맡아서 할 테니까 일상적인 일들은 당신이 맡아주세요. 이게 좀 아내에게 좀 든든한 남편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집안에 별로 큰 일이 없더래요. 집안일이란 게 거의 그냥 일상적인 일들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자신은 집안일, 가정사 자신의 뜻대로 된 게 없다. 다 아내 뜻대로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크게 고민되고 중요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실 넓게 보면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의 일부일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늘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대체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평범하고 소소한 일들의 연속들입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것들에서, 평범한 것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할 게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평범한 일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감사 노트 써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하루에 5가지, 일주일에 30가지 써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들, 그냥 평범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주된 것들,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감사할 것들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특별한 행운처럼 찾아오는 일들은 우리 인생에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들풀들 사이에서 네잎클로버 찾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지 않습니까? 네잎클로버에 행운이 있다고 해서, 그거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무수히 많은 새잎클로버들 사이에서 막 헤치고 다니면서 네잎클로버를 찾았던 경험들이 한두 차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흔한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뭔지도 아시죠? 행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꽃말의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이클로버의 행운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이클로버의 행복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네이클로버의 행운을 얻기 위해서 세이클로버의 행복은 쉽게 지나쳐버리는, 심하면 네이클로버의 행운을 찾겠다고 세이클로버의 행복을 막 짓밟으면서 다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두신 많은 행복들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 있는 일상적인 것들, 소소한 것들, 평범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흔한 세이클로버를 보면서 그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는 눈, 그 하나하나 존재 자체로 충만한 아름다움을 지닌 잎이라는 사실에 눈이 떠지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떠져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눈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 속에서도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각기 존재가 품고 있는 충만함을 발견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이거 별거 아니지, 별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평범하고 늘 당연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별로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떠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 세상 보는 것에 감사하셔 본 적 있으십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눈 떠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일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물 한 잔 마시거나 세수하고 샤워하면서 하루 시작하신 분들 많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씻을 물이 있습니다. 마시면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흔한 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귀한 물입니다.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물을 구하지 못해서 씻기는커녕 마실 물이 없어서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쉽게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단 말이죠. 씻을 물 나올 집이 있고 마실 물 마실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의 외진 무슬림 시골 마을에 3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귀해서, 너무 더운 날씨인데 여름에 갔었거든요. 너무 더운데 물을 아끼느라고 샤워를 사흘 나흘마다 한 번씩 했었어요. 다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물티슈 갖다가 이렇게 몸 닦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 졌어요. 마실 물은 사다 마시긴 했었습니다. 그럼 밥 지을 물은 비 오는 거 정수로 받아놨던 거 정수약 넣어서 물 맑게 해서 그걸로 밥 지어 먹었었어요. 우리는 마실 물은 사다 먹었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실 물도 빗물에 정수한 것 가지고 받아 마셨단 말이죠. 그렇게 3주를 지나고 오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샤워 시간이 좀 단축이 됐습니다. 함께 갔던 청년 중에는 양치하면서 물을 그냥 계속 틀어놓고 양치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 습관이 고쳐지게 됐었어요. 밥 3끼 먹고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밥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여전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이것저것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우리도 불편하긴 하지만, 또 우리들 중에는 지병이 있어서 힘든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서 투병 생활 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파트, 평수 넓은 아파트 살지 않아도 고단한 하루 마무리 지면서 하루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름엔 햇볕이 있어서 감사하고, 물론 요즘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햇볕이 비춰야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잠시 시원함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바닷가 보고 싶으면 나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내지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닷가 보고 싶어도 맘먹어야 오잖아요. 제가 서울 살 때 그랬습니다. 바다 무척 좋아하는데 바다 보고 싶으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 맘먹어야 바다를 봐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니까 야 그럼 너 아예 바닷가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얼마나 바다 보고 싶으면 3분만 걸어 나가면 넓은 바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청각 시각 장애자였던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표정들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물건들을 구경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 소망들은 지극히 소박한 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누리는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바람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 인생 쉽게 살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감사하기 힘들 만큼 우리의 인생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럴지라도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불평과 원망보다도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게 생명이 없으면 우리 삶에 있는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눈 뜨는 거 우리 당연하게 느껴왔지만 어제까지는 계속 눈 뜨며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더 이상 눈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인생을 많이 살아서가 아니라 젊은데 건강한데 어떤 어려운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미국인 제클린 사브리도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이지선 씨라고 지금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이런 같은 거의 유사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을 한때 한국의 제클린 사브리도라게 불려지기도 했었대요. 그 책에는 이야기가 좀 긴데 제가 조금 줄여서 함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클린은 20살 먹은 미모의 여대생입니다.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술에 만취한 사람의 차와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함께 탔던 친구들 중에 두 명은 즉사하게 됩니다. 자기는 제클린은 죽지 않았지만 몸에 60% 정도의 전신 화상을 입게 되어져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사들이 너무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탓에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듭된 수술 끝에 40여 차례가 넘는 수술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살아나긴 했지만 양쪽 손에 손가락을 다 절단해야 됐고 얼굴은 형체가 변형이 되어서 이전에 곱고 예쁘던 그 얼굴을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후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산소 호흡기를 빼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홀가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할 수 있었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굴은 일그러지고 손가락이 없어서 뭘 잡는 게 불편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눈썹이 없어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눈에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귀도 많이 망가져서 누군가 머리를 감겨줘야 머리를 감게 되어지는데 이 물이 귀 속에 들어와서 불편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제클린은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하얗지 못할까? 왜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내 키는 왜 좀 더 크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으면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사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랬던 그녀였대요. 그런 그녀가 큰 사고 이후에 달라지게 된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하든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닫게 될 수 있으니 그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사진 내려주세요. 제클린은 자신의 흉터, 아까 봤던 그 얼굴을 두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죽을 뻔한 자신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전에는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이 달라져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자연 만물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꾸고 이름조차 모르는 들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구름 한 조각, 바람 한 줌에도 감사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자신의 단편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세 가지 질문에서 말하고 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책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 나의 행복한 삶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람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여기, now and here, 여기서 내가 누린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과 공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자신이 처한 지금과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축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자족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족하는 태도와 영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영적 태도, 영적 가치로 여깁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목회 잘하라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 서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 갖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도전하며 모험하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재를 좀 더 끌어올려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우리 젊은 성도는 특별히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더 발전하게 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도 더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왜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바울 자신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영적 거인이 되어갔던 사람이었었잖아요. 자신은 그렇게 살았으면서 왜 디모데에게 자족하며 살라고 얘기하는가? 이어진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질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돈에 탐욕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패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돈을 사랑하고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떨어지고 자기를 찌르며 파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들려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러길 바라는 것이고,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돈에 욕심을 내면 자족을 잃어버립니다. 탐심만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바울은 스스로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배웠다는 이 말은 머리로 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로 익힌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배움은 머리를 채운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방식이 되어야 진짜 배운 것이죠.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하다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돈이 없다고 비굴하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돈이 없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물질에서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면 별로 감사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물질의 탐심과 물질의 유혹을 벗어나며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물질이 부족하면 힘이 드는 거 압니다. 그래서 돈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돈도 버셔야 되죠. 또 능력이 되시고 상황도 허락하면 더 많이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하실 만큼 누리며 살아가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쓰시는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물질에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탐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부하려는 마음과 탐심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자신을 파멸과 멸망에 밀어넣는다는 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보다 물질을 손에 얻는 것을 더 좋게 느끼시고 계시다면, 영적인 성전보다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움직이고 계시다면,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돈 버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싶으시다면, 헌금하고 성경을 보내는 게 아깝게 느껴지게 되고 돈을 더 모으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느껴지고 계시다면, 지금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했습니다. 주어진 물질에 우선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경건한 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경건이 우리 자신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사실, 지금 여기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자족할 줄 아는 내가 되어야 일상의 소중함에 눈이 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감사한 것들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물질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자 곁에는 사람들도 모입니다. 사람들도 붙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상이에요. 바로 신앙생활이란 일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참 독특하고 유별나다 이렇게 느끼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은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평범함이 있을까요? 평범하나 위대하고 소소하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감사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시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시간, 우리를 더욱 예배자가 되어 살게 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예배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찬양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마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주님의 마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 30분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을 총 분으로 환산해 보니까 1080분이에요. 제가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 봤어요. 우리가 1080분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설교 주일 아침만 나와서 들으면 고작 30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30분이 짧게 느껴져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에스겔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펴 30분이라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고스란히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성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귀한 걸 왜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십시다.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봉사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물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왜 이것 하고 있나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자만이 아는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 놓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주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의 보상의 축복들을 쌓아놓고 계시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땅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봉사하면서 기쁨 누리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품도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더욱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커져가는 것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고마우신지요? 여러분, 한마음교회를 고마워하고 계십니까? 자기 교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인 동시에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곧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마음은 안 그러시는데 속으로는 표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님들 많이 만나보지만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는 한마음교회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감사합니다. 한마음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대만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좋아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물론 부족한 것 있죠. 왜 없습니까? 소그룹, 중그룹 모이려고 해도 모임 장소가 부족하기도 하고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교육관도 없어요. 주차장도 넓지 않아서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불평하고 아쉬울 만한 거 찾아보려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좀 찾아보자고요. 감사한 것 좀 찾아보자고요. 교회에 감사하는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교회 위에 부어주는 축복이 크거든요. 예배가 좋고 여러분 한마음교회 예배가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게 되면 여러분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 좋은 예배예요. 찬양이 좋고 성가대가 좋고 교회학교가 좋고 선생님들 좋고 아이들도 참 좋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하여 성도님들도 좋고 또 엊그제는 여자 화장실에 에어컨도 설치해 줬네요. 감사하잖아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거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평범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요즘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새벽에 설교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과 교제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는 힘이 되어지죠. 우리 모두 신앙의 일상의 신앙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